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팔절에 관계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언제 오시는가 하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초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전에 살펴봤지만 절기 있지, 절기. 자, 봄에 오는 봄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그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지 6월절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면 하나님이 넘어가세요. 모두 사망 권세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틀 지난 뒤에 안식일 지나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 모든 부활의 첫 열매 됐습니다. 소실절. 그러니까 다른 말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50일 지난 뒤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지.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셔가지고 교회가 태동됐습니다. 이게 이제 봄절기인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래도 모세 때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타이밍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타이밍에 전부 다 절기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 절기 따라가지고 월요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목요일 밤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밤인데 목요일 밤부터 한국은 아침이 되면 첫날이지만 이스라엘은 밤 되면 날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부터 해가지고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오전 9시 십자가 못 박혔지, 그지? 타이밍을 고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지난 뒤에 부활하시면 초실절을 만드시고 50일 지난 뒤에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그 다음 오순절에 역사로 교회를 태동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자, 가을절기가 납니다. 가을절기. 자, 생각납니까? 빨리 생각내야 됩니다. 자, 가을절기 뭡니까? 첫째, 그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절임을 알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7월 10일이 대속절입니다. 속절. 그리고 7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그러면 자,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을절기도 하나님이 이 타이밍대로 역사합니다. 예수님 모든 타이밍에 요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나팔절이 뭡니까? 그 나팔절 그리고 속절 다음에 장막절로 이 세상은 끝나게 되는데 장막절은 텐트를 치놓고 일주일 동안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장막 쳐놓고 일주일 동안 그 텐트 안에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죠? 자, 십자가고 부활이고 성령 강림입니다. 나팔절은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나팔 볼 때에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름 위로 끌 올라가는데 제일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고 하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휴거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보다 훨씬 앞서 못한대요. 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는 거라. 자, 그래서 나팔 칠 때는 나팔 부는데 첫 나팔은 제1일을 부는데 나팔절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개가십니다.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자, 계시록에 7나팔 불지에 나팔 불 때마다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그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되고 환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속절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가족의 모든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에서 피를 뿌리지. 자, 그림 보입니까? 요가 거룩 날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궤입니다. 법궤인데, 자, 법궤 속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죠,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만나 같은 항아리, 그 다음 아론이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죄소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덮개로 율법을 덮어버리는 거라. 덮어버리고 여기다가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요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럼 피를 뿌리면 여기서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속죄함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율법이 있지, 정죄가 있는데 여기는 거룩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라. 그런 속죄를 덮어버리면 여기에 이곳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고 이곳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고 화목하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 피가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속죄일에 1년에 대제사장이 한 차례 가가지고 여기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물론 짐승의 피지만 때가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음으로 짐승의 피를 뿌리거든요. 짐승의 피는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뿌리지만 그 당시는 혈육 발생해서 한 분의 죄는 용서가 되지만 어린 짐승의 피는 전부 다 죄를 항상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의 완성이 언제 됩니까? 구원의 완성이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려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려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도 완성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7월 10일 날에 대제사장이 자기 가족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뿌림이 대속죄입니다. 속죄. 근데 속죄일에 뭐가 임하는가 하면 속죄일 다음에 5일 지나면 그 다음에 장막절 옵니다. 장막절 때는 이제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기념하거든요. 그러면 속죄일 때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대환란 겪었다가 속죄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때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다 알아볼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의 공중에 임하시는 거라. 그러면 그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들도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고 공중에 들림받아가지고 공중에도 주님 만나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끝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 담겨있는 그 구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다윗 가문으로 오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답니다. 근데 지금 다윗 죽었거든. 다윗 왕가는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 그 왕위를 이으셔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 말씀 받았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 해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이 땅에 모두 원수마귀 박살내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이 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만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왕이 있어야 나라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죄일 때에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임하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냅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수님을 대항하는 모든 이 땅의 왕들과 여러 대직자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한국 수도가 서울이지. 그러니까 주님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 작업을 속죄일 때 다 하시는 거라.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구약을 다 풀어볼 겁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5일 지난 뒤에 장막절이 해가지고, 장막절은 어떤 의미?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천년왕국. 그러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지. 예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그 다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기간이 몇일인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이게 기간이 얼마 되는가 하면 5일입니다. 5일. 그럼 예수님이 요것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고 말씀했지. 그러니까 절기 따라 예수님 움직이셨거든. 근데 이거는 초림 때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걸 이루어갈 겁니다.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때에 맞춰 역사하는 거라. 이 때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나팔절 때에 나팔 불지에 나팔 불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는 거라. 그리고 나팔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속죄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장막절에 천년왕국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수님은 요 타임도 역사하는 거라. 그럼 계시록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 타임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눈을 여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나팔 얘기 나오지. 전부 다 나팔절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나팔 불 때 주님이 내 이름 부르면 들마다 가는 거라. 그런데 그 나팔은 뭡니까? 마지막 나팔을 하거든. 근데 여기서 어떤 혼돈이 있는가 하면, 나팔 칠 때에 나팔 몇 개 봅니까? 7개 불거든. 자, 나팔 칠 때에 오늘은 한가위 전이고 마음도 딩숭딩숭하고, 그래서 진한 거 다루지 말고 그냥 산박하게 은혜 받으시고 엔타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여셔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선 마음이 가볍지, 그지? 자, 나팔절은, 나팔절에 대한 어떤 예가 있습니다. 언제 높디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팔 불고 마지막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나팔 부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 거라. 그게 예표입니다. 그걸 마지막 나팔절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팔절은 계시록에 나오지만 7나팔 놉니다. 그런데 7나팔 오는데 우리는 보통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러면 이 나팔에 마지막 7번째 나팔 불 때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풀립니다. 계시록이 잘 안 풀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이 잘 풀리려면 요거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안 풀리니까 계시록이 굉장히 안 풀리는 거라. 자, 보십니다. 레위기 23장 보십니다. 레위기 23장. (23장)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에, 한국말로 7월 1일입니다. 1일에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조를 드릴지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나팔절이, 나팔절이 며칠입니까? 나팔절이 1일부터 9일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절 그 밑에 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의 성회라. 스스로 괴롭게 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자, 보십니다. 의미는 나팔 불 때 뭐라고 해? 신앙 오는 거라. 그 나팔절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7 나팔 놓지, 나팔 불 때 뭐라고 해? 전부 다 회개라는 거라. 지금 종말이 얼마나 가까웠는가, 주님 오실 날 얼마나 가까웠는가 계속 그걸 증명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대속죄에 핏불이 용서받는데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데, 재림에는 많은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재림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나팔절에 회개가 된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 회개가 안 된 자들은 절대 이때에 주님께 외면당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강림을 통해 가지고 5일 지난 뒤에는 전부 다 영원한 나라 천왕국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말씀했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지금 많은 천국에 대한 예화를 보면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천사 예수님은 십자가 타고 어디 먼 삼성전에 가가지고 그 들어가는 거라. 우리는 천국이 그럴 줄 압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새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거라. 왜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자, 보십니다. 요걸 지우고, 그런 의미에서는 옛날에는 땅이 갈라지기 전에는 땅이 요랬대요. 그러면 여기 중심이, 지구의 가장 중심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에덴 동산인 거라. 그런데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말씀했지,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십자가에다 피를 뿌리지. 왜요? 여기서 죄를 범했거든. 그걸 대속시킨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어디로 쫓습니까? 에덴의 동편으로 쫓는 거라. 동편.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가지고 지금 이란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담 때는 이렇게 쫓겨났는데 이걸 역으로 이 땅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거든. 아브라함이 아담이 쫓겨난 그 길 따라 그대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라. 왜요? 언약을 깨기 때문에 쫓겨나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들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백성을 이루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우리가 나중에 오늘 시간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수도는 이 예루살렘인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새성 예루살렘이 임하고 이 땅에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천국으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역사를, 영원한 왕국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자, 천왕국 때 보면 그 구약에 보면 곳곳에 천왕국에 대한 어떤 계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굉장한 전쟁이 있지. 그래 같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전부 다 원수 마귀의 장난입니다. 장난 아니고 원수 마귀의 괴계고 방인 거라.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저는 천년 동안 무적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마귀의 가장 최대 목표는 예수님 이 땅에 못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예수님 이 땅에 강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원수 마귀는 그걸만 집중적으로 그걸 방해해야 되는 거라. 그 방해하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라. 자, 성령님은 영이시거든. 그러니까 어느 때나 모든 시, 공간, 관계없이 그분이 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갖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임할 수 없고, 예수님이 임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임할 장소,
예수님 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의 차이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음대로 임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시간, 공간 제약이 있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 어디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성전하실 때 천사가 뭐라 할까? 왜 보느냐? 예수님이 간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시거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거라. 그리고 원수 마귀가 볼 때에 예수님 오지 못할 수 있는 문제,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집중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유대인을 공격합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이 그 유월절 전날에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 입성하지. 그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모든 예루살렘 백성이 그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네가 이 찬송이 안 된다는 거라. 내가 올 때 다시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 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환영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몸 찢고 피 흘려 죽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다시 오는 거라. 재림하십니다. 언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복자인 하늘나라의 왕으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든요. 자, 이때는 초림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유대인만 모여서 환영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 때는요, 전 세계 인구가 다 모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전 세계 인구가 여기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환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어떻든 예루살렘에 이거 모든 방해 작업으로 예수님이 임하지 못하게만 해요. 마귀가 근본적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지 때가 돼가지고 그 무적에게 들어가는 시간이 예수님이 재림 때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든 재림을 막는 거라. 준비 못하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했죠. 예수님은 시간, 공간이 있어 임하시거든요. 강림하시거든. 그 준비만 안 되면 강림 못 하시는 거라. 그럼 원수 마귀에게 예루살렘에 절대 예수님이 임할 수 있는 상태를 안 만들어 놓는 거라. 온갖 방법 다 합니다. 그 방법 중 마지막 방법이 뭔지 압니까? 전쟁입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쓰지. 맨 마지막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죽여버릴 때에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 성에 반은 다 죽고요. 모든 여자들 겁탈당하고 그 사건이 도시가 황폐되고 전부 다 도망가고 그런 사건 생긴다.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원수마귀의 마지막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이 완전히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원수마귀의 최고의 목적이고요. 최고의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만듭니다. 우리가 할 거는요, 우리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지배받는, 말씀에 통치받는 하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영역을 넓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그분이 마무리 다 하세요. 그런데 교회가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교회로 표현하는 여자가 아이 낳을 때에 용이 잡아먹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이가 보좌로 끌려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용이 전령이 져가지고 땅으로 떨어지지. 그거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이루어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땅의 핵심은 이 중심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역사는 시작되었고 여기서 역사는 마무리되고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여기서 왕으로 자정하셔가지고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이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라. 예루살렘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의 정복자는 전부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특별한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는 이걸 이루셨고 예수님이 재림 때는 이걸 이루실 겁니다. 그 오는 거는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라. 근데 초림 때는 유대인만 있었지만 재림 때는 온 천하만국 인간들이 다 모여서 그분을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나팔들 다음에 그 다음 속죄일에 강림할 때 모든 사건, 우리가 읽었던 대살로니가서 4장 말씀이 이때 사건인 거라. 그리고 5일 지나면 천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과에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었음이라. 자, 봅니다. 이때 언제 나팔을 봅니까? 7월 1일입니다. 1일 되면 나팔 붕 불면 전부 다 나팔 화제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부 다 회개되는 거라. 나팔은 이제 무조건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 그리고 10일 지난 뒤에 속죄일 때에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면 전부 다 끊어진다는 거라.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회개를 완전히 이루라는 거거든요. 자, 나팔은 언제 봅니까? 7월 1일 때 나팔 봅니다. 자, 25장 봅니다. 25장. 자, 8절 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자, 7년마다 안식년이 오지.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49년.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자, 보십니다. 속죄일 때도 나팔 안 분대요. 그 언제 봅니까? 자, 다시 봅니다. 자, 9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 너는 나팔을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해서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면 속죄일 때에 7월 10일에 나팔을 부는 것은 언제 나팔을 봅니까? 언제 나팔을 봅니까? 몇 년마다? 50년마다 부는 50년마다. 자, 보십니다. 나팔 칠 때는 7월 1일 되면 나팔 불지. 그런데 속죄일 때는요. 7월 49 다음에 희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희년 50년마다 7월 10일 날 나팔을 불어라는 거라. 그러면 나팔절에 나팔이 있고 속죄일에 이거는 50년마다 한 번 부른 나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팔절에 보면 나팔 보면 계속 여리고 성에도 7번 나팔 불지. 그 다음에 계시록에 7번 나팔 부는 거라. 근데 7년 7번 여기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나팔은 대속죄일 때에, 이때에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나팔을 불라는 거라. 나팔이 몇 번입니까? 이거 나팔 줄 때 이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저도 예전에 이게 좀 혼동된 것이, 나팔 불 때 주님이 내일은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생각을 못 했는 거라. 이 나팔을. 그러니까 전부 다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보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 내일은 부르니까 전부 다 포커스 재림을 여기도 마지막. 그러니까 이 타임이 안 맞는 거라. 안 맞아. 아시겠습니까? 그래 전부 다 7 나팔 불 때 주님이 내일은 부를 줄 알았는데 보니까 7 나팔이니까 마지막 나팔을 해요. 그건 마지막 나팔이 뭡니까? 50년마다 한 번 부는 건 이 나팔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십시다. 예수님은 언제 강림하십니까? 유대력으로 분명히 희년에 옵니다. 희년에. 안식년 7번째나 50년은 희년에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고, 그때 희년에 7월 11일 날 나팔 불 때 주님 보십니다. 이거 언제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분명히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그러니까 성경 볼 때 나팔을 부는 것이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팔을 부는 것은 희년에 보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을 언제 하신다고 해? 유대력으로 희년에 오시는 거라. 언제? 7월 10일에.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자, 계시록 11장 봅니다. 계시록 11장.
11장 15절 봅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본 거지. 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이때에 주님 온다고 생각들 많이 하는 거라. 그러니 이게 어려웠습니다. 자,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났을 가로되. 자,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계시가 풀려지. 하늘에 비밀이 풀리는 거라. 그 비밀이 뭡니까?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시도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언젠가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게 될 그 계시를 땅에 풀어놓는 거라. 그런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실제는 계시록 19장이 이루어지거든. 근데 19장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 땅을 많게 만들어 음녀가 박살나고, 그리고 용이 하늘에 떨어지고 12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망하고 19장에 이제 원수 마귀가 잡혀서 무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남아있지만 마지막 나팔 불 때 이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가 이 땅에 풀려지는 거라. 그러니까 나팔 불 때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팔 불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풀리고 예언이 성취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 역사가 이 땅에 쫙 풀리기도 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나팔 불 때에 주와 및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어디서?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거라. 하늘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과 바다는 없어진대요.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새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해서, 자, 예루살렘 있지? 있는데, 자, 그러면 계시록 우리 21장 보고 가시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앞에 보시면, 자, 제가 이걸 제가 예를 잘 못한다고 그랬지. 자, 예루살렘에 강림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장막설 때 예루살렘에 강림하셔가지고 여기서 한 나라 왕국을 만드시거든요. 왕국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마귀가 한번 털고 마귀를 영원한 지옥불못에 엮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토록 영원토록 이루고 가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 이때까지 있던 하늘, 땅, 바다는 전부 다 없어지는 거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 새로가 새 땅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게 상징적으로 새롭게 되었단 말인가?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의 모든 상태를 전부 다 바꿔놓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경상도 말로 디비나사에 하실 것인가? 이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라. 근데 분명한 건 지금 보이던 하늘, 땅, 바다는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임한다 하거든요. 자, 다음 보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래서 새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성 예루살렘이 합치는 걸 합쳐. 하늘과 땅이 연합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때 옛날에 에덴 동산은 예루살렘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되면 하늘이 어떻게 만드신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금 새 하늘, 새 땅 이 전체가 에덴 동산이 됩니다. 그전에 에덴 동산은 아담하고 둘이만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완성된 에덴 동산은 구원받아 천국 들어갈 수십억의 인구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새성 예루살렘은 에덴의 회복이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래도 지금 보면 헤아릴 수 없다고 한 수십억은 된다고. 수십억. 대체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이 땅에 들어가는데, 그럼 예루살렘은요, 여기 예루살렘이지만 합치지만 이 땅 전체가 에덴 동산 돼 가지고 에덴의 회복을 이루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셨지, 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받고 파전을 일으켰는데, 이때가 되면요, 이 전체가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럼 왜 됩니까? 그때는 몇 명이지만 지금은 수십억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불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 스케일이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굉장히 궁극적인 완성이 이렇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볼게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실 전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라.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그 다음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거라. 그러면 아까 말씀했지, 예루살렘을 정복하시고 새성 예루살렘이 여기 임하셔서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세 세트로 영원토록 가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계시록 11장 봅니다.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17절. 다 20절 장로들이 또 얘기합니다.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인 비밀이 풀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겠답니다. 이방인들의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모른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소로이다. 이런 일이 지금 이 마지막 나팔 때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가 풀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나팔 칠 때에 7번의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나팔 부니까 그때 하늘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의 계시가 풀려지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계시록의 7 나팔은 지금 나팔절에 속한 나팔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4장 29절 보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환난 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징조를 보는데 그때 이 땅에 많은 족속이 전부 다 통곡에 도한다는 거라. 왜요? 멸망당하거든. 자, 그런데 28절 한번 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는데 그리고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임한다 말씀하거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는 장면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보십니다. 계시록에 7번 나팔 다 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나팔 분다요. 이 나팔은 보니까 이 나팔이 아닌 거라. 이거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이것보다 더 마지막이 50년마다 한번 부는 이 나팔이 진짜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이 예전에는 이건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나팔인 줄 알았는데 이 7번째 나팔이 아니고 이 나팔인 거라. 이때 뭐 한다고 해? 예수님이 강림하신대요. 자, 다시 보십니다.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게 나팔절에 7나팔하고 상태가 다른 거라. 큰 나팔을 합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께서도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왜 모을까요? 왜 모여 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야 되거든. 두 번째 입성하십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밖에 없었는데 두 번째 입성할 때는 택하신 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환영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 주위는 전부 다 작은 산으로 다 둘러쳐 있거든. 이 인구가 뭘 땅이 없습니다. 뭘 데가 없는 거라. 자, 우리 이사야 2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2장. 이장 1절.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제에? 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관계되는 말씀을 받은 내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강림할 때입니다. 자, 말일에 언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이 산이 뭡니까? 앞으로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그 산입니다. 지금 이슬람의 황금돔이 있는 거기거든요. 그 산이 뭐 한다고 해? 모든 산 꼭대기 선다는 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각 변동이 있는 거라. 자,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만방이 뭡니까? 택하신 자,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택한 자를 전부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환영식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에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 전부 다 모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27장 한번 봅니다. 이사야 27장. 자,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큰 나팔이지. 큰 나팔은 7번 나팔처럼 7나팔하고 다른 거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을 의미하거든요.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멸망당해가지고 쫓겨난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때 큰 나팔을 불 때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택하신 모든 자들이 전부 다 모이게 되고 이사야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모으는 거라.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언제 예수님의 강림이 임하겠습니까? 자, 이방인 전체와 유대인 전체가 모여야 되는 거라. 그럼 문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연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유대인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자, 7절 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여기에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았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때는 뭐 타고 옵니까? 초림 때는 지금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왔지. 재림 때는 뭐 타고 오십니까? 백마 타고 오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자,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에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하실 때는 나귀 타고 오셔가지고 유대인의 환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재림 때는 백마를 타고 와가지고 이 땅에 모든 사람 최소 수십억 명의 사람의 환송을 받고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팔처럼 7 나팔과 속죄일에 큰 나팔, 50년마다 한 번 부는 나팔, 이게 구별이 되고, 그리고 이 나팔 칠 때는 계시록 7 나팔을 불었지만 이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전부 다 모이게 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영원한 하나님의 킹덤을 만드는 작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세도록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니다. 자, 15절 봅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의 이것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뭐하노?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너희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16절에 뭐 합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때 장면을 적어봅니다. 주께서 호령합니다. 뭐라고 하면 뭡니까? 예를 들어 전쟁한다면 공격! 예수님이 하늘 열고 이 땅에 내렸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호령을 하시는 거라. 이 세상 가운데요. 예수님이 2번 호령했대요. 언제 했는가 하면 생각이 잘 안 나. 십자가에서 호령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왜요? 예수님이 그리고 영으로 옥에 들어갔다거든요. 옥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거기서 밝히시고 원수 마귀 음부의 권세를 끊는 역사를 만들어 놓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온 세상에 예수님 호령했답니다. 그다음 2번째,
강림하실 때에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이 땅에 호령한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자 다시 봅니다. 주께도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가 이 뭐겠습니까? 여기는 미가엘 이 아닙니다. 천사장은 모든 천사의 총사령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이 나팔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분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팔 분대요. 자, 보십니다. 자, 이때 나팔 누가 분다고요? 이거는 다 천사가 봅니다. 자, 아까 말씀했지만 나팔처럼 나팔 불지. 그러면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나팔 불지만 그 나팔 동시에 하늘의 천사도 똑같이 분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서 나팔 불고 하늘에도 나팔 불지만 이거는 누가 분다고 해요? 하나님이 분대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분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거는 예수님이 땅에 임하시면서 호령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나팔을 부신다고 보는 거라. 언제? 마지막 나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이 장면은 거의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오실 때가 있다거든. 지금은 심히 가깝답니다. 자, 그러면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라. 이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난대요. 이게 뭡니까? 첫째 보력이지. 일어나는 거라. 이때 자 보십니다.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어떻게 깨비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나오는 거라. 이때 뭐라 했겠습니까? 하도 많은 이름을 못 부르고 나오라! 그럼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어떻게 한 것을 다 보여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령하신다는 거라. 호령하시고 천사적인 소리가 있고 나팔 소리가 있는데 호령도 어떤 있겠지만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데 전부 다 일어나는 거라. 자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먼저 일어났던 죽었다가 부활했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뭡니까? 휴거입니다. 휴거.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왜 주를 영접하게? 우리가 왜? 보십니다. 자, 이때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그리고 우리도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고린도전 15장 보면 우리도 혼연히 신령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라. 휴가입니다. 그러면 왜 공중에서 할까요? 주님 환영식을 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전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환영하고 예수님이 그리고 이 땅에 임하십니다.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마지막 역사를 종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지금 보니까 나팔 칠 때에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나팔,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있다는 거라. 이 나팔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강림이 언제 한다고요? 큰 나팔 때에. 이 큰 나팔이 언제입니까? 자, 계시록 19장 한번 보십니다. 자, 19장 11절을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때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밀류관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 누굽니까? 천군 천사들이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천군 천사들이 전부 다 백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귀새끼 타고 오지만 다시 오실 때는 백마 타고 오십니다. 자,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친대. 주님 입에서 아주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 거라. 그 칼로 망국을 전부 다 친답니다. 두드린답니다. 치겠고 친히 죄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사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소리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여기 강림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전부 다 모여 진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박살내겠다고. 그리고 다 뭐라? 이게 이제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진을 다 치고 있는 거라, 진을. 자, 보십니다. 다시. 19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말탄 자와 그 군대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천군 천사와 전쟁하는 거라. 까불고 있지. 근데 그래 한다거든.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더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에 요 예루살렘을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전쟁에 도위하는 거라. 어디서? 예루살렘입니다. 자, 스가랴 14장 한번 보십니다. 스가랴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자,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봤던 큰 나팔 부는 그 날입니다.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명은 유대력으로 희년인 거라. 유대력으로 희년 7월 10일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거라. 때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성경이 그런 말씀 해놨거든. 그러니까 50년 희년에 7월 10일에 주님 오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중에서 나오느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누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가지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라. 내가 열국을 모아서 전부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이게 언제입니까? 7월 10일입니다. 왜요? 속죄일에 이 예수님 강림이 이루어지거든. 자, 다시 봅니다. 내가 열국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예루살렘의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사로잡혀 가려니와 나온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계시록 19장 그 사건이거든요. 언더스탠? 그 다음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평 감람산에 서질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어디 오신다고 해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오신대요. 그러니까 행적 보시면 예수님이 초림 때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행적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도 그리가 그때 말씀 보여드렸지. 하나님이 배단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동문으로 들어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 때 장면 그대로 들어오신 거라. 그런데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감람산에 임하시는데 감람산이 두 개를 짜게 져가지고 굉장히 큰 골짜기가 생긴다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할 때에 엄청난 지진, 엄청난 지각 변동 이런 것들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 강림, 예루살렘 임하는 장면이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거든. 언더스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12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친 백성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자, 이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땅의 짐승하고 땅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예루살렘과 예수님을 공격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들어가는가 두고 보정입니다. 들어가면 전부 다 이 재앙 다 당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다시 봅니다. 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12절.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라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섰고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섰고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일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잔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때 말 다 죽습니다. 전부 독수리가 다 파먹는다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 공격했던 모든 자들은 이렇게 하겠다고 딱 말씀합니다. 그 다음 자 16절 바뀌지. 예루살렘이 새로웠던 일국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보십니다. 자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큰 나팔 불면에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그 다음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로 신령한 몸 입고 들림받아 공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영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시는 거라. 그래서 입에 놓는 날카로운 검으로 전부 다 죽인대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초막절이 다른 장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과 장막절이 똑같은 의미인데 초막절을 전부 지키겠다는 거라. 그래서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15일이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가 장막절 치는 시간은 몇일입니까? 5일입니다. 5일.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했다가 초막절 지내는 타임이 자 절기로 보면 5일 동안에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끝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역사는 다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십니다.
재미있습니까? 그것도 심혈 기울여 하고 있는데 너무 가볍게 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 15장 51절 보십니다. 보라, 내가 네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입니다. 자, 보십니다. 저 성경이에요. 이걸 한 곳에 말씀 다 안 해놨는 거라. 전부 숨겨놨습니다, 이거.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는 거라. 자, 보라, 내가 네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적거리 호련이 다 변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이 어딥니까? 이 나팔이 아닌 거라.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이 아니고 일곱째 나팔이 아니고 속죄의 이때 마지막 나팔,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이 나팔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마지막 나팔이 쫙 부니까 죽은 자가, 주님 안에도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도 같이 구름에 끌 올라간다. 이 휴거거든요. 자, 이게 언제 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흡이 전부 다 변합니다.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마지막 나팔 볼 때에 번쩍 붕 하면 번쩍하겠네. 전부 다 신령한 몸으로 다 변하는 거라. 어떤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순식간에 홀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영원히 존재하는 육체를 갖는,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진다는 거라. 누가? 죽은 자들이.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변화한대. 그리고 다 같이 구름 위에 끌려 올라간다 하거든. 맞습니까? 자,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설 것이 불과 불 썩지 않을 것으로 있겠고 이 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설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산피가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없는 거라. 사망도에 지옥불에 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때는 신랑을 몸으로 딱 변화보다 그 다음 사망도 없는 거라. 사망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근데 이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사망도 처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안 죽는 거라. 자, 보십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강림하셔가지고 땅의 역사를 끝내고 살아갈 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죽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거라. 그런데 이때 또 어떤 논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전쟁할 때에 그때 전쟁 안 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처먹었을 때마다 주님께 나와가지고 전부 다 경배 다 한다거든. 이 땅에 모두 다 경배한다거든. 그러면 전쟁 가운데서 태반에 죽지만 전쟁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했던 사람은 신령한 몸을 입는 거라. 그러니까 천년왕국들은 골 때립니다. 왜요?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도 있고 죽을 사람도 있는 거라. 어떤 시대요? 천년왕국은 공존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었거든요. 만들라니까 만지지 마라. 아직 하나님께 영광 받지 못, 하나님의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못 만지게 하는 거라. 그래도 육체는 가졌는데 문 안 열고 뻥뻥 떨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육체 가진 사람이 공존하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제들과 함께 거한 것이 그 전거에 같이 먹었다 하시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천년 지난 뒤에 이처럼 백보자 신방 끝내고 난 다음에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가지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예수님이 왕국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눈물, 애통, 슬픔, 곡하는 것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42절 봅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미안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라. 그런데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공존한 세계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이때가 공존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봅니다. 이때가 되면, 자, 에덴이 회복되지. 전체가 에덴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다윗 가문의 왕위를 회복하셔서 왕이 되시는 거라. 왕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야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라.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온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규모가 스케일이 대단할 겁니다. 대단할 것이고 마지막 이 상태로 이제 영원히 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 절기를 볼 때에 이미 봄 절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모든 행적을 전부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을 절기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이루어갈지 절기에 따라 전부 다 나와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지금도 절기 따라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보너스 잘 받았습니까? 어쨌든, 예. 자, 오늘 말씀이 그 때를 분별할 수도 안목이 있고, 또 성경 볼 때에 나팔 얘기 나오면 전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속죄일 때 주님이 강림하시고 이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장막절 되면 이제 영원한 천년왕국 지냈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강림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강림할 때가 언제입니까? 야, 이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딱 풀리고 나니까 예수님 강림이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이 주님이 하늘을 열고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라. 우리가 이제 조가 퍼즐을 전부 다 딱 깨어 맞춰보니까 딱 작품이 나오지.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의 강림 때 휴거되는가 하면 19장 11절 이하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늘이 열리고 내려오실 때 그때 우리도 올라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24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29절 봅니다. 자, 죽음이 있는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까 19장에 보니까 독수리가 많이 모는 사건이 생기지. 그 다음, 그날 환난 후에 적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그때에 인자의 증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에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 온 것을 보리니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자, 이때 언제 이게 임합니까? 그날 환난 온 거라. 환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도 이게 굉장히 풀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13장 마지막 나팔 불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도 들림받아 휴거되고 그 다음 계시록 16장에 있는 대접환란은 우리가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왜요? 마지막 나팔을 하거든. 그런데 레위기 25장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따로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도 말할 때 이 나팔은 그냥 나팔이 아니고 아까 말씀했지. 마지막 나팔, 큰 나팔, 하늘 나팔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 언제 강림하십니까? 이때에. 올해 우리 휴가 언제입니까? 이때인 거라. 그러면 우리가 13장 통과해야 되고 16장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막 풀려버리는 거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날짜가 풀림으로 말미암아 계시록이 확 풀린 거 저는 억수로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뭐 전에도 몰랐으니까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히 풀린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그런데 휴거가 언제냐 도대체 말들이 많거든요. 우리 일본 전 최고지도 양 목사님도 몇 개의 가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딱 대부해 보니까 언제 오신다고 해? 마지막 나팔 볼 때에. 그러니까 이 나팔 아니고 속죄일 때니까 속죄일 때에. 그럼 언제입니까? 19장에 온다 봐야 되는 거라. 그러면 모든 환란 전부 다 경험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는 환란을 명쾌한다 그러지. 그런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그 환란 가운데 고통받을 때도 그분이 명쾌하시는 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막 가운데서 그대 지내고 아주 그들은 풍족하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가 하면 그 밤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환란 가운데 뭐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뭐 사냥개 풀어가지고 찾아다니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잡혀 죽기도 하고 그건 일이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께 경건한 자 그런 자들은 그 환란을 모든 환란에서 명쾌하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쾌하시는 것이 그 16장 환란을 대환란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대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면 다 낫지. 독이 들었는데 소금 뿌리니까 또 나무 이파리 뿌리니까 물이 달게 바뀌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거라. 명쾌할 때에 그런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전부 다 풀어놓으셔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능히 이긴 되도록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신다고 해? 계시록 19장에 오시는 거라. 제가 이것 때문에 고심하고 안 풀렸는데 이게 알게 되니까 그게 다 풀려버리는 거야. 그냥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것이 완성본이라고도 할까나? 이렇게 계시록은 가다가 좀 바뀌면 이게 쉽지 않거든. 만만치가 않거든. 그리고 제가 계시록 다뤘지만 제가 딱 보려 확실한 것만 다뤄요. 어정한 거는 제가 안 다룹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만 다루거든. 그런데 오늘 이게 마지막 나팔이 딱 풀리니까 이게 막 쫙 다 풀리니까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오지. 해년 때 7월 10일인 거라. 그리고 장로대 장은 그 다음 타임은 5일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임해가지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천왕국 들어간 시점이 5일만은 다 끝내는 거라.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우리 스가랴 14장 맞지? 2장의 사건과 그 다음에 16장의 사건이 그 기간이 5일이면 다 끝내려 보입니다. 5일이면.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시대를 분별해서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볼 때 뭐라고 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팔은 전부 다 회개입니다, 회.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면 주여, 주여, 어찌 옵소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름 부르면 적각주로 신령함으로 변화받고,
구름수로 다 끌려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엔타임, 마지막 타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지각 있게 하시고 시들 분별하게 하시고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절기로 말미암아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든 역사심이 절기를 통해서 분별하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넉넉히 주님 만날 준비 이루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뭐 명절 돼가지고 많이 이동이 있을 것인데 또 잘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또 예, 기도 많이 하셔서 국가적